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약한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7절 말씀에는 보면 그 자기가 있는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바울이 자기의 몸속에 그러한 어떤 심각한 질병, 또 고치지 못한 어떤 그러한 질병을 계속해서 안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또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한 치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올려도 병이 낫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이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당연히 누구보다도, 당연히 어떤 질병보다도 더 빨리 낫고 신속히 낫고 온전히 나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게 하시면서,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 이 육체의 가시, 이 어려움은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병이 얼마나 심했느냐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단순히 이게 장미꽃에 보면 그 가지에 보면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의 작은 가시를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이 가시라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말뚝 또는 뾰족한 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작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큰 고통을 마음에 또 육체에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마음껏 사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심부름꾼이 지금 내 몸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정도로 이 바울은 몸에 굉장히 큰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것을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병명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심각한 두통이었다, 또는 간질병이었다, 때로는 말라리아였다, 뭐 안질이었다, 눈의 질병, 이런 것들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 바울이 이러한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이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한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약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 가시가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이 가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 질병을 가지고,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씨름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매달려보고도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남의 질병은 고쳐주면서 자기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는 이 고민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깨달음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육체의 가시, 약점이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약점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약점은 바울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약점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그 약점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죠? 과연 3번만 했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죠. 열심히 기도한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한 것을, 반복해서 기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약점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의 기도를 그것들이 빼앗아가 버린다면, 그런 경험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또 삶이 조금 평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피곤한데 특세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축복과 번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드는 이 약점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한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정말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약점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약점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의 속에 버리지 못한 이전의 육신적인 자랑들 또는 매달리는 것, 얽매이는 것, 하나님께서 단 1%라도 남아있다면 그걸 완전히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은사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14년 전에 어떤 체험을 했느냐, 셋째 하늘인 천국에 올라가서 그걸 체험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겨울이 되면 농한기가 되면 강사님들을 불러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거든요. 대부분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굉장한 어떤 은사 체험 또는 치유 체험을 하신 분들을 불러다가 그분들의 감정을 들으면서 집회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때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우리가 간증을 들은 적도 있죠. 여러분, 목사 아니라도 신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그죠? 천국 한번 갔다 오면 푸른 강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바울이 14년 전에 그런 경험을, 대단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5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육체의 가시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자랑거리, 장점이 많은 사람은 항상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장점이 자랑하다가 교만이 되어서 우리를 또한 망하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점과 약점을 비유해보면 마치 장점을 자동차의 악셀레이터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장점이 많은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도 잘 칩니다. 뭔가 일의 추진력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팍팍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악셀레이터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로 통제되지 않는 악셀레이터라면, 브레이크로 통제할 수 없는 자동차라면 그것은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을 망칠 수도 있는 흉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약점이라는 겸손하게 만드는 이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악셀레이터가 필요하지만 멈추지 않는 자동차는 이렇게 위험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그 약점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원하시고 강조하시는 그 미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간절히 담겨져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약점을 통해서 겸손하여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의 약점은 핸디캡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보석인 줄 믿으시고, 나의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약점이 축복이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약점은 바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약점은 오히려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심으로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 약점들을 원망하거나 불평거리로 삼지 않고 이제는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약함을 깨달고 주님 앞에 그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가시가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또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사업이나 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묵상하다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난함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체 질병이 결코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남전도회 주간 예배로 드리면서 또 바나바 교육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기도를 많이 주셔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 그런 아주 이렇게 깊은 고백들이 너무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애틋한 것은 천국 문 앞에 다다랐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그래요. 한편으로 보면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문 앞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열심히 천국 문으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일남전대 회원님들은 지금 천국 문 앞에 다 달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뭐,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까? 교회에 도움이 될까? 민폐나 안 끼치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 누군지 압니까? 안나의 한나의.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뜨거운 기도, 끈질긴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그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주고 계신 분은 누구냐 하면 안나의 한나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2시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바나바로 섬기시는 분들, 내가 부족한데 정말 내가 뭐 바나바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경험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약점들, 그 부족한 것들이 오히려 장점,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